샬롬. 7월 24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유다는 우시아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동맹을 맺었고 유다에게도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가 이를 거절하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아하스를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지만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2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과 같았다.
아하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상황을 대비해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를 정비했고, 더 나아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까지 조공으로 바치며 아수르의 군사적 지원을 구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르신과 베가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끄트머리로 비유하십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이미 불이 꺼져가는 장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이 어떤 징조라도 구하면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경건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미 아하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계산과 강대국의 힘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아하스의 완악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징표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선택했던 아수르는 결국 유다를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였던 선택이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먼저 현실적인 해결책부터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조건, 더 강한 사람, 더 확실한 방법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물론 책임 있는 준비와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하스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징표를 주십니다. 문제를 먼저 없애주시겠다는 약속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의 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힘과 나의 방법을 먼저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실이 두렵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으로 쓰는 하나씩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현실적인 해결책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